여러분, 자기소개서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능력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면접 앞에 서 있는 자기라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회를 줘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이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면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래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자기가 소유한 것, 그리고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발산하고 싶은 것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한다지만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나는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나는 이렇게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랑이 본능이기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랑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너무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기들이 자랑하기를 그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책을 이렇게 팔짱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끼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니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같이 질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자랑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일시적인 자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게 더 많은 허무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영남 씨가 여러분 TV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조영남 씨 TV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열린 음악회를 주일 저녁이 되면 열린 음악회를 잘 보는데 그 조영남 씨가 안 나오니까 열린 음악회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열린 음악회를 안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영남 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부적인 재능을 받은 것 같아요. 먼저 그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성악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는 천부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영남 씨는 그는 악기를 가지고 작곡을 너무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영남 씨가요, 글을 정말 잘 써요. 그 사람이 일본을 향하여 지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영남 씨가 저술한 책들을 보면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영남 씨는 책만 씁니까? 그림도 잘 그려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팔면, 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그 그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근데 조영남 씨는요, 말도 잘해요.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능글맞게도 말을 잘 나는지,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말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조영남 씨가 죄인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가 무죄로 풀려났다,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는 그 재능과 그 모든 어떤 능력을, 자기는 말 속에 자랑이 많아요. 글 속에도 자랑이 많아요. 자기라는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조영남 씨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은 TV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조영남 씨를 보면서 저는 인간적인 자랑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용하게 이웃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서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미국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남들이 가지지 않는 재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능글맞게 말솜씨가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글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글로 적어서 우리에겐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지. 그러면 그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 나오는 성화를 그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는 화투를 그려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해요. 자기는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100평이 넘는 넓은 집에 살면서 돈을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기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드러내는 우월성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미에 그가 1년이 넘어가면서 70이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의 세상의 것을,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왕,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그때도 소문이 잘 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암으로 죽어갔는데 그 히스기야가 암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소리를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 왕과 바벨론 나라에 있는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묻겠지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암에서 고침받았느냐 하고 바벨론 왕들이, 이제 사람들이, 고관들이 묻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랑해야 되겠지요. 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의 어떤 보물 창고로 데려가요. 보물 창고에 데려가서 나는 이렇게 부합니다. 금은 보화를 자랑해요. 그 사절단에게. 적국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병기 창고에 데려가요. 금과 은을 자랑하고 보화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철병거가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무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이렇게 그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보았는데요, 보안, 여러분, 극비밀, 비밀 문서 1급, 2급. 사병들은 절대로 2급, 3급까지는 볼 수 있어도 2급은 못 봐요.
일반 그 어떤 영광군 값까지도 1급은 볼 수 없어요. 장군들이 1급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비사항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보시면서 압니다만 공항 같은 데도요, 여러분 군사공항은 사진도 잘 못 찍어요. 그러니까 또 군사공항, 군사 어떤 이런 초소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민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의 극비사항을 북한이나 그 어떤 다른 적대국에게 우리는 알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극비사항, 군사력을 이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땠느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2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다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감사해요.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간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랑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부귀와 영화,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보았나니,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다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꼭 그렇게 자랑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그래서 자랑 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 교만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 것, 우리가 주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랑은 잘해야 본전이요, 못하면 오히려 수치를 겪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로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사면요, 일주일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가구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자동차를 사면 그렇잖아요, 그죠? 새 차를 사면 6개월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새 집을 사게 되면 1년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야. 가구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니까 요 가구의 유통기한은 한 달이래요.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기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다른 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자랑은 마치 아편과 같아서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속에 우리는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사우나실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끝없이 자기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집에 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없이 남이 자랑할 때 그러냐,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마치 쇼핑 중독의 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건 뭔지 압니까? 자기 열등감이에요.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 많이 있어요. 가난했다, 못 배웠다,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그랬던 어떤 감춰진 자아가 이제는 뭔가 살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우월성,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자랑은 드러낼 만한 교만함이 있다, 작용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이처럼 자랑이 품은 위험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억제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란 인간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얻은 것은 참 많이 있어요. 영혼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가정이 행복했고요. 아멘. 아멘 하셔야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우리가 누리고 얻은 것,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한대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라면 나는 자랑하기 싫은데, 내게 자랑하라면 나는 다른 거 자랑할 것 없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 약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겸손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아멘.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랴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랑거리,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파 중에 제일 강한 지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었고요, 다소에서 헬라권 문화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가장 똑똑하고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에겐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옛날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랑거리가 없나요? 전도자예요. 그는 자랑거리가 없나요? 복음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그는 집필가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설교가였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래요. 삼청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다녀왔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없대.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6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온유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제한성을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누가서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랑에 대한 경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은 유익보다 어려움을 더 가져다 준다는 것과 자랑은 교만을 불러오고 교만은 패망을 가져다 줌을 깨닫기에 스스로 내세우는 자랑보다는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만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분을 우리는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되어가지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견례를 앞두고 제가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딱 하나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상견례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첫째가 뭔지 압니까? 절대로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상견례에 있어서 그게 철칙이래요. 여러분, 내 아들이 어떻다, 어떻다, 공부 많이 했다, 착하다, 동생을 어떻다,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 효도한다, 이런 거 절대로 상견례 때 이야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 자식을 드러내면 상대방, 여러분 사돈들이 아이고 이 집안이 이거 좀 뭔가 모자라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분네들이 내 자식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랑을, 자기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누구를? 미련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지식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천한 자. 여러분, 이 땅에 존귀함을 받지 못한 천한 자,
천한 자를 택하시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대학에 공부했어요, 나는 외국 유학까지 했어요, 나는 지식 있는 자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힘으로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참 귀하게 컸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추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참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우리는 존귀하지 못한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고 그리고 지식 있고 지혜롭고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제목에 이런 시제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라. 내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오늘 내가 이 부족한 이 제약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랑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남, 내 능력을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두 손에 모든 걸 움켜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늙어지는 존재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그곳, 영혼이 단단한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어디나 불렀던 찬송 그대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잘난 척, 잘남과 자랑은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당신보다 내가 더 똑똑하, 당신보다 내가 나아. 그런데 우리는 못나게도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 그 사람이 더 똑똑해,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걔가 꼬리를 내리듯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세상 것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위축되어 가지고 내가 만약 내 자신이 꼬리를 내린다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게 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배우지 못한 미련한 나를, 이렇게도 약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모세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거절하지요. 저는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없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소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요. 지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저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겠지만 모든 목사님들로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는데, 금요일 날 우리 황경환 목사님, 크게 잘 되는 교회 황경환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교회 사랑, 재직은 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교회를 자랑하라. 예, 우리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 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인가요? 우리 카페인가요? 작은 도서관인가요? 식당인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셔야 합니다. 부디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칭찬은, 땅의 자랑은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칭찬은 곧 주의 십자가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자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